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말하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은 자기 생각을, 마음에 있는 생각을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이제 말로 전달하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신체 기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런 점에서 육적이 않으시죠, 그죠?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의 움직임 안에 당신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마음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찾아가야죠. 우리의 소통 방식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이제 배워 익히고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드러나는 신비의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우선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내용과 비교해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익숙함이 필요하죠. 친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맞물려서 그걸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에게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기 때문에 나를 좀 비워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려면, 또 들을 수 있으려면. 이전에 그것으로 가지고는 이렇게 안 들리는 거,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과 처음 이제 만나시는,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시작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이제 그래서 구원사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첫 역사예요. 그죠? 그 이전에는 이제 원역사라고 불러서 하느님과 인간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부르심과 뭐 이런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역사로 이제 보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로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떠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가 있는 곳, 너의 아버지 집, 너가 지금 있는 땅. 이게 뭐냐면 지금 너가 있는 여기에서 내가 지금 보여줄 새로운 땅, 즉 지금 있는 너에게 오는 그건 언제나 너에게 새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너에서 떠나서 새로운 나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라는 말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건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눈에는 방랑처럼 보이고 유랑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이제 하느님께로 가는 순례의 길인 거죠. 그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걷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그러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받은 그런 나의 육의 탄생의 기념으로 얻은 이름이 아니라 나의 영의 탄생, 새로운 영의 탄생, 참된 탄생의 이름, 즉 새로운 이름. 그렇게 이제 이 얘기가 오르겐에서는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 그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표징이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건 내 모든 것의 정화인 거예요. 잘라내는 게 이전의 것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대로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너와 맺는 계약. 바로 할례가 믿음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일 것이다. 그게 정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은 이렇게 참 믿음이라는 말에 참되다는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참 이건 이제 어불성설인데 하도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 병행하니까 오죽하면 믿음도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 이런 말이 사실 믿음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죠. 그죠? 네. 근데 뭐 우리가 좀 더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가려면 뭐 그런 형용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참된 믿음이 되어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의 과정을 걷는 거죠. 그죠? 참되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화라는 말, 즉 퓨리피카시옹, 우리가 깨끗해져 가야 한다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왜 할례가 너와 내가 맺는 계약,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이 가장 특징적인 표시가 왜 할례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건 유다인들처럼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내 이 마음에 그걸 찾아 떠나는 거죠. 이전에서. 사실 이제 마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는데요.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본다면 사실 마음이라는 것이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음이란 실체가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디 있나요? 단지 어떤 작용인 거죠. 그죠? 어떤 거에 대한 태도, 자세, 그러한 것이 가지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아예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 뭐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하는 일은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으면 정화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어떤 뭔가를, 인간의 어떤 그 부분을 구성하긴 하는데,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어떤 하나의 작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영, 혹은 기,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다양하게. 우리는 그걸 불교처럼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 자체를 문제로 삼지 말자. 그래서 뭐, 마음이 깨끗하고, 그런 거조차 없는 거죠, 불교는. 마음이 있어야 깨끗하든가 더럽든가 하지. 그러니까, 깨끗하고, 뭐, 순결하고 하는 걸 넘어버리자, 이거죠. 그 자체가 없는데, 그게 불교가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라면, 그리스도교는 그 마음의 실체가 없는 건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의 작용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작용에 대한 정화는 하느님의 말씀, 즉, 하느님의 내용으로 그 자세를 바꾸어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막 씻어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씻어내는 정화라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이제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실체로 생각해서 이게 뭐 마음에도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뭐 그러니 그걸 정화하고 하면 허상을 쫓는 거죠. 그런 건 없죠. 단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지는 그 작용을 그렇게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런 어떤 이해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이제 이해하고 나면 그거에 사용된 그 도구는 버려야죠. 그죠? 내용만 남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란 바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그 내용. 우리의 방식은 그런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결국 창세기 12장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게 이제 인간과 관계를 맺는 이건 하나의 이제 상징이죠. 그죠? 죄 이후로 이제 하느님의 구원사가 이렇게 이제 펼쳐졌다라는 걸 하나의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화하는 거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뭐 실존 인물이었다 아니었다 뭐 말들이 많죠. 근데 뭐 실존 인물이었으면 어떻고 아니었으면 어때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방식의 내용이 뭐냐면 맨 먼저 떠나야 한다는 거죠. 사실 하느님도 당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정말 한순간도 멈춤 없이, 그래서 영원히, 그죠?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서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달려 나오는 신랑처럼 막 그런 이제 말씀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이. 모든 이 존재 원리의 핵심은, 이제 오후에 그 난해한 니사의 그레고리오의 그게도 나오지만, 결국 먼저 첫 번째 원칙은 그거죠. 둥지를 틀고 있지 말고, 거기서 떠나서 새로움으로 나가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지구의 중력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못 나가고, 더 나가서는 나갈 생각도 이제 안 하고, 동굴 속에서 어둡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왜 안 보이냐, 뭐, 이러면서 할 건 다 하는, 이제. 어둠에서 하는 거니까, 결국 제대로 못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죄 이후의 첫 시작. 그리고 그게 마땅히 지켜야 할 계약. 계약을 맺으면 지켜야지, 아니면 벌금 페널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적인 표상.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자신에게서 떠나서 하느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의 가장 강력한 표징이 할례. 즉, 정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떠남이 바로 정화, 즉, 할례인 거죠. 이게 창세기 12장, 즉, 하느님과 인간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자리에 자리 잡은 어떤 구성 원리이고 거의 원칙인 거죠.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네. 지구가 이 동쪽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네. 이건 마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해버리면 무슨 대안이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왜 창세기 12장, 즉 하느님과 인간의 이 본래 구원의 역사, 즉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리게네스의 관점처럼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기본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홀히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있고, 왜 이걸 하느님이 알려주셨고, 왜 이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맨날 악마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맨날 당하는 거죠. 같은 걸 반복하는 인간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심리학적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영적인 언어, 즉 신앙의 언어라면
같은 걸 반복하긴 하지만 그걸 통해 더욱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인간인 거죠. 같은 걸 반복한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는 그게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면서도 우리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소위 의인,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거를 아예 없애버려서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게 결국 더 큰 선을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둬도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떠고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허상 속에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의 정체, 그 두려움의 실체를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 외 두려움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있다 한다면 그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소위 말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즉 참된 두려움으로 바뀌어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와 의와의 차이는 불교는 그걸 없애서 넘어버리려고 하고 우리는 그걸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머물고 젖어서 그게 그거대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변해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하느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첫 단계인데 그걸 잘 깨어가야지 이게 뭐 지멋대로 깨어가면 결국은 다시 풀어서 다시 깨야 돼요. 네. 결국 풀어서 다시 깨야 되는 게 저 세상에 가서 해야 될 일인데 아이고 이 세상에서도 안 됐던 게 저 세상에서 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모두에게 비가 똑같이 내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해가 비치잖아요. 그죠? 이때에 그래도 그래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부르는 이때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저주가 사실 아니죠. 죄로 인해 우리 상황이 죽음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주어진 이 삶은 저주, 추방이로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원래 있던 데에서는 추방이지만 사실은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더 열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그러니까 왜 약한, 허약한 사람에게는 더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래서 많은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여기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 축복인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거죠. 이게 아우스팅의 생각이죠. 이 아우스팅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가 이걸 깨달으면서 완전히 회개하거든요. 암브로시오 성인의 그 전까지 아우스팅이 바라보던 인생은 패시미즘이죠. 근데 그게 암브로시오 성인의 그 강론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이 삶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우스팅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트랜스포머시정이잖아요. 그죠? 네. 형성된 게 바뀌고 해서 그걸 그러니까 결국 넘어서는 거긴 한데 불교식처럼 없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변해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왜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는 첫 구원의 이 역사 안에 떠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게 영원한 계약인지 그게 왜 할례로서 믿음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가 되는지 이 연관성을 좀 가지고 출발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아버지의 집, 즉, 기존에 익숙한, 내 육이 태어나서 자란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있고, 그래서 육적인 가족 가운데 머무르고, 옛 이름, 즉, 태어날 육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한은 하느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고,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맨 먼저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는다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느님이 이제 각 시대에 맞게 나타나시잖아요. 드러나시잖아요. 그죠? 언제나 하느님은 자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언제나 자기에게서 나와서 모든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걸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떠나라고 얘기하시면서 점점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느냐면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같은 말이죠. 들으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떠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죠.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들으라. 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 떠나라. 떠난 사람에게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의 연관성에 대해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크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면 히브리에 성령의 소리이거든요. 내 이름에 하느님의 영이 걔네들 표현으로는 들어온 거죠. 우리 이름에는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그쪽 애들 이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라파엘, 미카엘 전혀 다른 이름이 그래서 여기 좀 너무 심한 건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뭐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즉 육적인 집, 나의 육적인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한 나는 살과 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과 피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이제 예수님의 신원의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제대로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그냥 하느님으로 폼잡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나오셔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이 인간에게는 온전히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당신은 그래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나신 하느님이시니까 성자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 드러나신 간에는 하느님의 내용이 담겨 있기에 기름, 그죠? 기름이라는 게 축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 그런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딱딱한 형식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정말 깊은 신앙의 이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러한 믿음을 받은 넌 행복하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너가 살과 피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살과 피라는 게 뭘 말하냐면 내가 막 해서 알아들은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부분인데 참된 지식, 참된 인식은 살과 피, 인간이 막 노력해서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건 결국 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것, 즉 육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구성,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있죠. 하지만 하느님과 인간의 이 또 우주와의 이 근본 관계, 영적인 것은 하느님이 알려주셔야 참된 인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정지도를 하면서 또 영적 지도를 하면서 정말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는 최전선에서 제가 서 있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느님이 알려주신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점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이 교육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 다 너 중심으로 생각하고 너 중심으로 네가 옳으면 옳은 거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게 즉 주지주의, 즉 인본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계몽주의죠, 그죠? 그걸 그래서 그 말을 그 영어로 인라이트먼트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인라이트먼트가 일루미나시옹, 조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을 걔들이 그대로 갖고 가서 다른 말로 쓴 거죠. 결국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떠나서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거,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거, 믿음하에 그걸 들으려면 내가 기존의 나에서 떠나서 거기로 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 즉 하느님으로 가려고 해야 그걸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하느님과 맺는 영원한 계약인 거죠.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하고 하느님은 마땅히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당신은 그 계약에 충실하시다는 게 그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근데다가 살과 피, 즉 내가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니까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 해야 이제 자기 나중에 머리만 아픈 거예요. 신부님 막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지 말래도 하는 거 그거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될 걸 안 해야 되고 아니지 안 해야 될 걸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건 하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게 거꾸로 이게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살과 피로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과 진리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뭐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명을 준다. 그러지 않은 건 육이고 육은 죽음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살과 피를 떠난다는 것이 떠난다는 말이 이제 살과 피를 떠난다는 건데 그게 떠나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음과처럼 여겨지죠. 사실은. 근데 그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믿음은 믿음의 가면을 쓰고 있을 뿐 믿음은 아닌 거죠. 비로소 이럴 때 저희 그 프레비스테 장로라는 말이잖아요. 프레비스테 그죠? 그 왜 장로교가 프레비스테리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앙시앙 나이 많으니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나이 많으니가 이제 두 개로 나뉘죠, 그죠? 지혜로우니와 나이만 많으니 늙으니 그러니까 늙으니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오리게네스는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에 우리 번역은 이제 그게 전후 그런 어떤 뭐 흐름을 중요시 여겨서 그런지 그냥 그 단어는 나오는데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냥 뭐 나이 많은 걸로
조금, 나이만 많으니, 이런 뉘앙스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8장 11절 보면. 그 둘은 나이가 많았다. 이제, 떠난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이제 명령에 따라, 이제 하느님의 나를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이제 막 여기저기를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과정 안에 잠시 어디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또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제 주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제 약속들을 하시고 이제 이러면은 대목에서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프레비스테리의 이제 두 번째 뜻. 나이만 많으니, 늙으니, 그래서 이제 달거리도 끊기고, 아브라함도 이제 힘이 없어서 후손이 생기겠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이 많으니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원문에는, 오리게네스에 그게 나이 많으니가 아니라 지혜로우니로 이해. 즉, 지혜롭다라는 게 뭐냐? 나에게서 떠나서 나에게 오시는 하느님에게로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건 이제 믿음이죠. 그죠?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뭐요? 나에게 오신 분을 들음으로써, 듣고자 함으로써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과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죠. 참된 할례. 그러기에 네 마음의 자세, 네 마음의 눈을 정화시키고 네 마음의 길을 정화시키고 그 말이 뭐냐면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오르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그걸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그 질문조차도 자기 얘기에 대한 해명으로 이걸 점철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대화에 있어서 우리는 대화를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그러고 나면 그런 사람과 대화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이제 필터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면 이제 관계를 끊겠지만 그리스도교인이라면 관계는 가져야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 맞닿는 관계를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 안의 정의인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프레비스테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말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 안에 있는 문자 안에 있는 그 뜻을 기도를 통해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 안에서 알아가시면서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셨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자기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당신의 나이에 맞게 그러시면서 세례 때 이걸 이제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과 나누어라. 그런 점에서 당신 또한 그러한 자신에게는 죽고 자신에게만 있는 사람은 죽고 하느님처럼 모든 이에게로 열린 새로 태어남이 그래서 이제 광야의 40일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세례란 광야를 얘기하는 거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 이전에 내가 육적인 내가 죽고 하느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느님의 영,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그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한 소리 듣잖아요. 너는 유다의 뛰어난 보면서도 못 알아듣느냐 한 소리 들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좋은 말만 하신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구박도 하고, 그랬는데, 정신 차리라, 이제, 이 말은. 여기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오리게네스가 하는 게, 아브라함 이전의 그 선조들은 오래 살았어요. 평균, 예를 들면, 창세기 5장부터, 좀 나오는데, 대략 9사람 정도, 아담부터 라멕까지인데, 여기 이제 해놓은 거 보면, 보통 900살 정도, 이렇게, 말랄렐은 895살, 헤녹 360, 이렇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년,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아직은 떠나고, 듣고, 정화, 이런, 어떤 걸 하느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으니까, 어쨌든 오래 살아서 하여튼, 많이 어쨌든, 씻어내고 와라,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는 이게 사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점점 이제 콘덴스드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압축된 형태. 옛날 기계는 보면, 이 안에 듬성듬성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기계들은 근데 컴팩트하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공간과의 싸움인 것처럼, 특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의 경우는 공간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같은 공간 안에 많은 걸 집어넣느냐, 이제 그 싸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손가락이 이렇게, 그래서 가장 잘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오리게네스가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면, 이제 우린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성, 이 하느님과의 관계의 이 구성 안에 바탕으로 충분히 그걸 정화해가는, 충분하다는 거죠. 사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평균 연령이 30세, 인류의 조상들의 평균 30세도 못 넘겼대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의학이 발전해서 이제 평균 80, 이제 100세는 이제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도 이제 거의 대표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치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또 무서운 또 다른 복병들이 이제 나타나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 오래 사는 게 소위 프레스비테로스, 이게 히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건데, 프레스비테로스. 즉, 지혜로우니 혹은 나이만 많으니, 이런 뜻을 가진 브레비스테. 결국 창세기 18장 11절이 이야기해주는 이 늙은이 혹은 지혜로우니가 말하는 이것이 오리게네스가 보기에, 그죠? 창세기 12장을 바탕으로 하는 아브라함의 얘기에 이전 세대와, 그러니까 이전의 선조와 이 신앙의 선조를 가르는 중요한 어떤 차이를 프레스비테로스에서 보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오래오래 해야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이걸 안에서 아주 양이 아니라 이제 질의 삶이 된 거죠. 질의 삶. 그래서 결국 프레스비테로스는 라 마트리테 디크, 즉 마음의 성숙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성숙.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떤 작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의 작용. 어디에로 작용할 거냐. 작용이라는 게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경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크리나시옹.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그러면 방향성의 문제고, 그죠?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방향성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마트리테 성숙감. 성숙감이라는 게 뭐요? 꽉 차 익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떠남과 기대. 그건 바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선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표지가 할례. 이 안에 영원한 계약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관계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 제끼고 이거 제끼고 이거 제끼고 이거는 간직하는데 자기 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라 마트리테 니꺼가 아니라 랑 마트리테 니꺼 마음의 비성숙, 미성숙. 예, 이제 이 점에 있어서 히브리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출기에 나오는 대목을 좀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가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비로 가득 찬 그러한 프로그레스형을 이제 얘기하셔요. 그게 아까 말한 떠나라, 그리고 할례를 해라, 그리고 그 안에 너와 나의 영원한 계약이 있다. 이게 믿음으로. 그게 주제가 지혜로운 것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게 후대에, 즉, 탈출기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자리 잡게 됐는가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 인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죠? 네.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신명기 11장 16절에 하느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결국 살펴볼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원래 없었죠, 그죠? 그냥 하나의 가나안 쪽의 한 부류인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로 이게 이제 신앙으로 뭉친 어떤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서 이제 하여튼 기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대거 이집트로 가고, 왜냐면 이제 역사학자들 얘기로는 당시 이집트가 이제 가장 문명화된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날 미국으로 막 담 넘고 막 땅굴 파고 막 물 건너 하여튼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어떤 인류사의 그런 근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으로 뭉쳐서 살면서 이제 점점 커져가고 핍박을 받으면서 한 영도자 모세의 인도로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운 좋게 탈출해 나온 거죠.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게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대서사시처럼 막 구름이 나타나고 막 불기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뻥이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신앙 안에서 이제 그때 우리가 절멸될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한 거는 이게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이끄심이다. 이제 이런 건데, 그걸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모르는 그 다음 세대들은 눈만 껌뻑껌뻑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막 불기둥이 천사가 그렇구나. 이제 이런 이제 예의로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를 바다도 어떻게 건넜겠어요. 어떻게 운 좋게 그냥 늪지대를 빠져나오다가 이제 사막으로 갔고, 이집트 애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마차 타고 들어갔다가 다 빠져 죽고, 어떤 그런 거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막으로 가서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막으로 가면서도 그때 GPS도 없고 이러니까 헤매고 이러면서 이제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국 이제 됐구나.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우리 선조가 떠났던 그 땅,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예의 흐름이 이제 이해가 되면
그런 거죠. 이제 그걸 신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재정립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 그러는데 뭐, 다 뻥이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 내용, 즉, 마음, 즉, 자세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역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느님과의 관계라면 수본이, 그게 이제 바로 하느님과의 영원한 그런, 어떤 생명의 내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충실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와 계약을 맺으셨다고 얘기를 했구나.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중요한 한 대목. 이제 그 지혜로운 자와 즉 프레비스테와 관련되어서 이제 모세가 남긴 그 기록. 모세가 남겼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걸 모으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그걸 이제 집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죠. 그 대목에서 하느님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로들, 그러니까 프레비스텔, 장로들, 원로들을 너가 뽑아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너가 알아서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을 뽑아라. 그러니까 띠꺼네뚜아 맴, 너가 너 스스로 알아서 뽑아라. 수아지 뚜아. 누구한테 묻지 마라 이거죠. 여기서 그리스도교, 즉 카톨릭 교회의 교회 조직의 어떤 근본 어떤 뿌리를 만날 수 있어요. 인류 역사 발전 안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찾아온 최고의 소위 정치 체계는 대중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링컨이 이야기한 뭐 for the people, 뭐 by the people, 뭐 또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선문에 의해서 삼민 정치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즉 그거 외에는 이제 뭐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이제 가장 힘센 사람이 이걸 쥐고 흔들었으니까. 그 폐해를 알고 대중, 인민이 하자. 근데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인민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대중하고 똑같은 대중인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중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중의 이익, 대중의 관심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세상. 체제적으로는 대중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현대 사회학의 이제 발견이기도 하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대중의 공동 이익이 주인이 돼버려요. 여기에 휘둘리는 거죠. 이게 때에 따라서는 절대 왕정이나 군주의 폭정이나 독재보다 더 악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민중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안에 소위 인간의 그 가치 능력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최근에 그런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악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법체제적으로는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었다. 법이 그거를 마크해주지 못하면 다 도망가는 게 지금의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뒷북치잖아요. 뭔가 생기면 법을 만들면 그 다음 놈이 걸리고 그 사고 친 놈은 뻗어서 또 다음 걸 사고를 치고 그러고 법 만들면 그러면 또 이렇게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왜 영화 악마의 변호사인가 거기서 그 알파치노가 하는 말이 옛날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피를 튀기고 무서움을 주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법만 움직이면 된다. 그걸 키아누 리브스. 네, 걔한테 그 얘기를 해요. 걔가 가치관의 혼동을 일으킬 때
너가 선택해라. 내가 언제 너한테 강요한 적이 있느냐. 네가 영광을 원하고 명예를 원한다면 이걸 선택하는 거고, 참된 정의와 그걸 하려면 이 가난과 쓰러짐의 이걸 선택하는 거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웃으면서 가잖아요. 네. 결국 이제 자기 부인이 그거 안에서 이제 막 허물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정의, 가난을 선택하는데 결국 그것도 허영과 맞닿아 있는 걸 영화가 끝나잖아요. 굉장히 좀 패시미스틱한 영화인데, 아무튼, 또 뭘 하다가 또 이제 된 게 알겠다. 참, 뭐가, 좋은 얘기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결국 장로 얘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체제가,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느님에 의한 소위 신권 통치라고 하는데, 그 언놈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오만불상한 말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죠? 하느님의 이 그러니까 다스림이라기도, 그것도 참, 또 나쁜 말이에요, 그죠? 이끄심 안에, 하느님이 세우신 이걸 바탕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대중의 의견을 존중은 하지만, 그걸 절대선으로 여기진 않죠. 우린 하느님의 말씀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 체계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걸 헷갈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든 그런 인간의 경험 안에 사제직을 지금은 남성에게만 허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근본적인 그런 맥락 위에 뭐 꼭 하느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건 아니고, 그걸 얼마나 그러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숱한 경험 속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체제들을 세운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골자는, 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네가 선택해라. 그 말이 뭐냐?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모세 너에게 보다 더 많은 당신의 영을 나누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라. 물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죠? 잘못하면 이게 소위 또 다른 현재주의 행태로 갈 수 있고, 또 교회 역사가 오랜 기간, 특히 중세 후반에 그런 교황의 폐해들을 통해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죠? 네.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분리자 어땅 띄우망, 아주 주의 깊게 이걸 봐야 하는데, 즉 육체적으로, 즉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물론 하느님이 나이 많은 이들 가운데 원로를 뽑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나이 많은 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으로 나이 많은 이가 아니라 지혜로운 이들 가운데 지혜로운 이들 뽑아라. 이런 오리게네스 이해하는 거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아까 뭐 말한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충실하는 사람,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 거기에 모든 걸 두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어느 민족에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규정을 주고 뭐 법규를 주고, 이게 다 이제 뭐냐면 하느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육과 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만방자하게 들리는지 몰라도 그건 인간의 살과 피로 얻은 지혜죠. 하지만 유다인들이 가진 그 율법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단지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만 그걸 뽑을 권한을 위임했냐? 꽁피의 유니크망 모이스. 왜 모세에게만 유일하게 유니크망,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누지 말고 모세에게만 그걸 선택할 권한을 줬느냐? 왜냐하면 모세가
prophète de tant importance. 예언자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자. 사실 모세가 아브라함 이후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에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새로운 흐름으로 돌려놓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하느님과의 구원의 역사가 모세에 와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자 중에 가장 뛰어난 예언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 전에는 소위 성조, 거룩한 조상,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제 성조의 조상이고, 이삭, 야곱, 예. 그래서 요셉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에서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명칭이 예언자. 예언자라는 게 뭐냐?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직은 패밀리 수준이에요. 부족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 부족을 넘어서서 더 큰 집단으로 이제 커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 판관식을 거쳐 이제 쭉 진행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예, 모세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하느님의 뜻대로 이 부족을 이끌 체제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다른 것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가 여성의 날이었나요? 어제가 여성의 날이었나? 뭐 어젠가 하여튼 분명히 며칠 어제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모델은 뭐 옷 벗고 막 나체로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을 뭐 SNS에 올렸. 그러니까 또 그거에 자극받고 다른 배우가 또 막 아유 놀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래 뭐 그건 그대들의 문제고. 유엔에서 이제 일본 왕실에 여성도 왕위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고하는 일본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유엔이 아직 그리스도교 역사는 안 해. 그 바티칸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존중해서 교황을 뭐 이렇게 가톨릭 전부 이제 투표로 해서 뽑고 뭐 여성에게도 사제직을 개방하고 이런 공고안을 안 낸 걸 보면 아직 유엔이 그리스도의 구원사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근데 이제 뭐 그걸 모르는 페미니스트들이나 뭐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얼핏 보면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걸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긴 거 아니에요. 네가 여기서 풀면 그것도 풀리고 여기서 잠그면 그것도 잠근다. 똑같다 하나로 묶여있다. 물론 뭐 잘못 풀고 열고 뭐 이럴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또 하느님이 그걸 통해서 또 뭐 변명이 아니라 또 이렇게 더 그런 그 타락이 종교교회를 가져오고 그게 또 교회를 더 정화시키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신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걸 그래서 이제 교황자의 소위 무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왜 있고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안에 믿을 교리로 있는지들에 대해서 좀 성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알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모세가 그걸 군중들에게 물어봐야 했다면 결국 군중들이란 그들의 공동의 이익을 따라갔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이 이끄심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이 프레비스테들이 과연 하느님의 뜻을 갖고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었겠느냐?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으로 가득 찬 모세에게 너가 하라 라고 맡기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죠. 교양의 무익권. 어떤 한 인간이 아무리 교양이라고 틀릴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게 교회 안에서 교회에 관한 하느님의 진리에 관한 거라면 분명히 하느님은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교회 안에 특히 또 당신이 세우신 뭐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면 베드로에게 너의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건 말씀하신 그건 또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회가 오랜 그런 역사의 경험 안에서 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충분히 그걸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도구마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 은총과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리엔트 공예에서 이제 그 루터의 그런 문제와 관련져서 그럼 은총과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럼 뭐 상호 보완적이고 뭐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디까지냐? 막 들이대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교회가 발표하겠다. 그 조만간에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 종말 때까지 아마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말해요? 뭐 59대 41, 뭐 주식 그것도 알고 말해요. 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얘기 있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있었으니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 말처럼 주님 안에 있고자 할 때 다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건 어떻게 되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그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거 계속 분주렁 그럼 결국 이단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그쪽에 나가서 뭐 교회 역사를 봐서 제대로 된 적이 있느냐? 같아요. 뭐 더 해죠, 더 해. 네. 그런 놈들이 또 더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 오르게네스가 굉장히 좀 신앙적으로 아디칼한 부분이 있어서 한때 교회 안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인간과 관계 맺는 이 근본 구성의 바탕을 둔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에 대한 프레디카시옹, 그러니까 이 프레딕시옹의 근본적인 그의 그 예지 안에서 벌써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신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네. 더 정확하게만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다기보단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네. 하지만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그게 절대선이라고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도 대중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이 그거 동조하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의 이익이 신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은총을 죽인 거죠. 근데 죽여서 죄가 죽어버린 거죠. 놀랍게도. 그게 십자가의 표상이잖아요. 네. 결국 하느님께서 신비로 가득 찬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오리겐에서는 그 말씀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프로그레시용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레시용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이제 떠남이잖아요. 프로그레시용이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떠남을 얘기하고 아까 말한 그 떠남이 하느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첫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음으로써 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로니 프레비스테 원로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첫 대목의 오리게네스의 이제 그래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포르테랑 주스트 주즈망. 그러니까 주즈망 자체가
just라는 말을 갖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서양 말에 의하면 주지망이 justice라는 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주지망이 판단이잖아요. 그죠? 올바른 판단. 그게 이 안에 justice라는 말을 올바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르면, 즉 의로우면 의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의로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하려면 의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의로워져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이 관계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 그건 이제 신비로 가득 차 있는 프로그레스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구성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세운 이 원리를 탈출기는 이제 프랙티스에 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제 탈출기부터 먼저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창세기로 온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보았고, 이제 창조 후에 인간에 관한 부분을 이제 리사의 그리고리오의 그 이제 인간 창조를 좀 바탕으로 좀 보고자 하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맺어가시는가. 이걸 지금 창세기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동안 막 중구난방으로 이제 막 소위 검정고시였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딱 이제 셋업을 해보자. 그럴수록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네, 견고해지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